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영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장르의 영화이신가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표현할 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액션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시무시한 공포 영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기는 코미디 영화, 또 따뜻한 가족 영화이거나 로맨틱한 영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해피엔딩이겠죠.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은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의 시입니다. 바로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90편은 4권의 시작입니다. 90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 90편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더 생생하고 그림처럼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서두에 모세가 영화 같은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모세는 40세까지는 왕자로, 80까지는 토족의 사위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인생을 살았고 위대한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런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말년의 인생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모세는 특히 출애굽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건을 겪었죠.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은 젊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왕의 대단한 군대들도 뒤로 하고 나왔으니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했고 마른 땅을 밟으며 기적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그저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며 순종하도록, 또 가르치도록, 배우도록 훈련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단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기와 열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좀 지루하고 시시하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이며 30, 40대였던 건강한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 나이가 60, 70이 되고 하나둘 죽어갔습니다. 20, 30대들도 병들어 죽고 아픔에 시달렸습니다. 남자들만 60만 명이던 사람 중에 가나안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패기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처럼, 티끌처럼 하나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모세는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인생이 티끌이었고 결국은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이처럼 풀꽃 같고 짧고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아침에 자란 풀이 오후를 지나며 시들어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듯 들판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풀이 인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전에 대단한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과 같습니다. 잘 아시는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은 자신이 세운 나라가 영원 불멸하리라고 꿈꿨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하나로 세웠는데 영원한 나라가 있으리라고 꿈꾸다니 우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시황은 불로불사를 꿈꿉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각지에 수천 명의 사람을 동쪽으로 보내 또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죽음이 두려워 능묘를 조성하고 거대한 지하 왕궁을 만들었죠. 병마 용갱의 병사들 상을 세우고 죽은 후에도 영화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순의 모순입니다.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황제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도모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49살 또는 50세에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들인 노력에 비해 아주 실망스러운 짧은 연수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나 왕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자신들의 무덤에 거대하게 세우고 온갖 보물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자기 업적을 남기고자 곳곳에 무언가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풀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육체가 바로 풀입니다. 티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한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모세도 오늘 본문 90편 2절을 통해서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길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감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돈이나 명성도 건강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역시 언제 어떻게 변하고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사라질 돈, 명성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하는 그것은 시간을 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우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 노후에 대한 대책 세우기에 급급하는 것보다 우리는 죽음 그 이후 영원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날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 하루가 은혜임을 알고 생활하면 그 하루는 복된 삶입니다.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아침
이 하루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새롭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하신 주님 때문에 즐거운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위한 삶입니다. 17절 말씀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서 견고하게 하소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영혼을 향한 그런 일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견고하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의 풍파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된 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견고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며 현재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티끌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을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급급하고 하루하루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꿈꾸며 영원한 삶을 위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